안녕하십니까? 네, 교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5년 제4기의 여호수아 책을 공부하는데요. 여기서 다시 주신 기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가 4기의 공부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은요.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9가 언약의 상속자,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에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9가 언약의 상속자,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라는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을 갖다가 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요, 비록 고난과 억압 가운데 갇혀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과 구원을 바라보는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뜻을 이 제목으로 풀이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부의 서론 요지는요, 여호수아 13장으로부터 21장에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할당된 땅의 경계를 길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요. 자, 그것을 보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확실한 목록을 통해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땅은요, 그들의 조상들과 매우 명백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약속된 것임을 확인케 해주는 것입니다. 경계를 길게 나열한 이유가요. 세 번째는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그들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뜻도 요 길게 나열한 이유 속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땅을 선물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성취하신 것이지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신명기 11장 1장 8절입니다. 약속은 분명했지만 그들 역시 자신의 역할을 다 해야만이 어떻게 해요? 그 지파들의 약속한 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공부입니까? 약속의 땅과 관련된 몇 가지 신학적 개념과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발견한 모든 약속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미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주의 공부입니다. 자, 기억절은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너희로 이르노니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고 스가랴 9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줄로 잡았습니다. 자, 첫째 날요. 에덴과 가나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비교해 본다면요. 에덴에서 첫 번째 인류 부부의 삶의 공간과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보는데, 이것이 처음에 타락 전에 어땠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 보니 에덴은요, 아담과 하와를 풍요와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완벽한 환경 조성에서 아담 하와를 두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요, 인류의 첫 번째 부부가 창조와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창조주와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요, 아담 하와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에덴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획과 성품을 깨달을 수 있는 학습의 장소였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장소에서 타락 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첫째로 그들의 범죄함으로 창조주와의 신뢰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졌지요. 예, 만남이 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관계가 깨어졌다는 표정으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내 사자로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에덴을 잃어버렸기에 그들은 풍요로운 삶도 함께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거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잃어버린 풍요로운 삶의 땅을 다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부조들에게 했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자, 첫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아브라함은 들어갔지요. 두 번째는
그 땅을 믿음을 통해서 그와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10번째, 그 땅은요, 400년 동안 약속의 땅으로 남아 있었고요. 부조들은 그 땅을 실제로 소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 속한 것 같이 그 땅, 지금 400년을 벌어져 있던 그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나안이었습니다. 자, 아담 하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에덴 동산을 받았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엇을 하였기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우리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업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재림 교인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히브리 6장 11절부터 15절을 추격해 보면요,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족장들은 약속을 받은 자였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더 좋은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약속만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될 때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성취될 것이다라고 히브리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했습니다. 인류의 범죄로요, 에덴 동산은 잃어버린 풍요로운 삶의 상징이 되었지만 우리는 이 약속의 땅 주제 가운데서요, 풍요로운 땅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다시 발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둘째 날은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약속의 땅 사이에는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관계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나안 땅은요, 그 선택하신 백성들과 언약의 정보로서 선물로 주신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약속의 결과입니다. 자, 이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라서요,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자 관계의 정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겠까요? 자, 첫째, 그 땅을 선물로 준다는 국가의 근본적인 차원이 뭡니까? 땅이거든요. 땅은 나라의 물리적 정체성을 결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나라의 위치에 따라서 그들의 생업과 삶의 방식도 결정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들이 어떤 위치에서 사느냐,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서 그 나라를 주느냐 이겁니다. 자, 땅을 갖는 것은요, 곧 뭘 갖는 겁니까?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는 노예란 자기 땅도 없고 자유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약속의 땅 사이에는요,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이 땅에 대한 어떠한 본연의 권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요, 선물로 받았습니다. 땅을 선물로 받은 택한 백성은요, 여호와의 언약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한번 살펴본다면요, 여호와의 언약 관계를 지키며 언약의 법도를 준수하는 한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예,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에게서부터 그 땅을 선물로 받았다 하더라도요, 궁극적인 의미에서 그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온 땅의 참된 주인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서는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거나 거두실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리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시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그분의 땅, 지구입니다. 지금 현재의 지구도 그곳에 장기 체류하는 우리는 손님이 되고 마는 셈 아니겠습니까?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주거나 거두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기에 땅은 은총으로 주신 것이다. 그 땅에 기초한 삶은요, 신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였다라고 교훈해 주었습니다. 자, 셋째 날은 그 땅의 어려움입니다. 그 땅의 어려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가나안 땅을요, 차지하는 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만 그 땅에 차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군사력 부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수세기 동안 노예로 또는 광야 생활로 살았기에 그들에게는 그 땅을 정복할 만한 군사적 능력이나 장비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형적 어려움입니다. 자, 그 가나안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들은 난공불락이었기 때문에요, 군사력이 막강한 애굽인들도 그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복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힘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은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에는요, 어떤 내용을 알려주는지 한번 볼까요? 땅 분배할 때에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 영토 내에서 여전히 점령해 나가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 긴 장에서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에는 점령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그 땅의요, 정당하고 합법적인 거주자들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전반부는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땅을 주신 과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정착하면서 그 땅을 어떻게 차지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여호수아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가? 우리의 구원과 가나안 정복을 어떤 스타일이 되는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게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근거해서 땅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요, 선물이며 그것은 분명 그들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필요한 요구가 사랑으로 순종하면서요,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동일한 과정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은혜로 땅을 받는 것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일은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요, 자력으로 얻을 수 없는 땅을 주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은혜로만 가능한지 보여주는 성화의 과정도 이끄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넷째 날은 희년입니다. 희년. 희자는 뭐냐 그러면 복희자입니다. 복된 년이다 이 말이죠.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방법은 어떻게 분배를 했는가부터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희년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분배 과정. 민수기 34장 13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제비를 뽑아서 나눈다 이겁니다. 왜 그런가 봐? 제비 뽑는 이유는요, 땅은 하나님이 백성인 이스라엘이 존재하는데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요. 그 중요한 것을 전체 단위로 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눕니까? 지파로서, 족속으로서, 가족 단위로 나누어서 분배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수의 뛰어난 지도층에게요, 땅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배 방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희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안식년과 희년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레위기 25장 1절부터 5절,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첫째, 희년을 쓰려면 또 안식년을 또 봐야 되지요. 그래, 희년이 언제인 줄 알지요. 그래, 안식년과 희년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안식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과도하게 착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농사에도 땅도 쉼을 주는 제도를 줬습니다. 땅도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레위기 25장 4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땅도 안식을 얻게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안식년에요, 땅에서 자연이 나는 것을 가난한 자, 객이나 짐승들도 함께 먹는 나눔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안식년 제도도 이 제도의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희년의 개정은요, 레위기 25장 8절이죠.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하여서 7 안식년 곧 49년 뒤에 50년이 희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기업으로 돌아가면서 각 사람들은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이랬습니다. 왜요? 사람에게 일어난 희년은요, 사람과 어떤 빚에 대한 관한 것인데 자유의 회복이고요. 사람에게는 자유의 회복이고, 빚 때문에 종이 된 자들이 자유를 되찾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각 사람이 그 기업으로 이제 돌아가게 하고요. 각 사람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레위기 25장 10절의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사람에게 했다면 두 번째는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로 땅을 되돌려 주어라. 가난 때문에 혹시 팔았던 땅을 되돌려 받아 가문이 가진 기업을 회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원한 빈부격차를 막는 하나님의 사회 경제적 장치가 희년입니다. 그리고 나눔의 장치가 안식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요, 땅은 결코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예,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기준으로 정해진 가치에 따라서 임대하는 것만은 허용되었다 이겁니다. 그게 희년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어떻게 상기시켜 주는지 한번 볼까요? 희년으로서 평등하다는 것을 다 보여주었죠. 부자와 가난한 자, 고용주와 노동자, 특권층과 소외된 계층 사이의 구분은 없애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인정함으로써 동등한 위치에 서게 하는 것이었다.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해진 표준을 지키지 않았기에 경고를 했습니다. 어떻게요? 그 경고대로 수세기 후에 몰수가 이루어졌다. 뭡니까? 바벨론을 쳐들어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갚였다 이겁니다. 자, 교훈에는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구의 땅을 빼앗기지 않게 희년을 주셔서 복음과 안식일, 평등과 은혜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셨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날은요, 회복된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레미야 31장 16절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고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에레미야 29장 10절과 에레미야 32장 37절, 에스겔 36장을 요약해 보면 내가 너희를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너희들이 돌아갈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영구 없이 유령하는 슬픈 현실만이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진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약속이 땅을 점유하는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는지 볼까요? 자, 첫째, 이스라엘이요, 마음을 돌이켰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흩어진 곳에서 모아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끄실 것이라고 그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이루셨고요, 회복의 표징으로 그들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떠나 있을 때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종로로 살든 노예로 살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에레미야 24장 6절에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이요, 조건적이었듯이 포로기 이후 그 땅에 다시 정착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겠다는 약속에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회복된 땅이란 제목에서요, 우리는 어떤 궁극적인 소망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 땅에서 안식과 풍요와 평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적 성취는요, 죄와 그 결과로부터 해방된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희망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늘에서 천년의 기간을 마친 후 새롭게 될 이 땅에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에 기초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에 대한 모든 약속의 궁극적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 교과 131페이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이 약속의 땅을 잃었을 때도 주님은 변함없었으며 언약은 회복된 땅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에 주시고자 하는 영적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는 마치고요, 결론을 대충 살펴본다면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잃어버린 에덴의 풍요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 땅을 얻을 힘과 권리가 없지만은요, 주님은 은혜로 그 땅을 주시며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도 오직 은혜로 얻을 수 있으며 그 땅에 거할 때 성화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땅으로 맞아 들이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희년에 대해서는요, 희년은 회복과 은혜를 알게 하며 땅을 잃었을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의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을 소망하게 해줍니다. 오늘 공부가 그랬지요? 자, 하나님 약속은요, 분명히 이루어지며 이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행동에 달려 있다라고 교과 공부는 이렇게 결론을 지어줍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